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 밤 11시가 다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잠깐 심야 묵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예고했듯이 이 시간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앞 구절에 보면 3장 14,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결해주고 있으며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4분의 3이 물이고 우리 인간의 몸도 75% 이상 다 물이고 5대양 6대주가 그 다음에 5대양이 여러분 물이고 6대주가 여러분 4분의 1의 이러한 육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이 걷는 그 시간들은 죄악 세상에서 살았던 400년 내지는 430년의 세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억인데요. 그 기억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 3장에서 뱀의 씨가 아니라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죄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오셔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 통해서 거듭나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온 극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과 구원의 원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낱낱이 우리들에게 기록해놓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는 육신을 갖고 육신의 장막집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사실은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삶, 그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가 지난 다음에 그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한 대가 100년을 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400년 내지는 430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그 형제들이 질투를 때문에 그가 팔려가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그가 총리가 될 때 발탁될 때 30살에 발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보셔서 성경에 때로는 400년, 때로는 430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택한 백성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저마다 주어진 40의 10배 되는 400년의 그 엄청난 광야 생활은 40년이죠. 400년은 10배지요. 또 덤으로 40년이죠.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총리로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그죠? 가뭄과 흉년을 대비했다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고 큰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한국의 일반 목회의 길을 떠나서 참으로 힘든 가정을 이끌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모든 학연 지연 가족을 다 떠나서 사실은 일본이라는 선교 광야를 떠나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오뚜기처럼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엘리야처럼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하는 그러한 영적인 슬럼프 내지는 긴장되고 허탈한 기진맥진한 시간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갈 수 있다는 걸 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죠? 자녀로 우리가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보면 우리 인생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죠? 술길 샘물 곁에서, 술길이라는 것은 수울 광야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때 먼저 수울 광야를 거쳐서 쭉 행진하게 되죠. 마라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잠깐 또 가서 엘림이라는 참으로 물샘 12, 그 다음에 종려 70주가 있는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무리바에서 또한 저들이 물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요. 신의 광야를 통과해서 또 신광야를 지나갑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인생의 생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연세가 들어서 세상의 사명을 마치고 주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또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공공연한 비밀 아닌 비밀로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갖는 사실은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에도 많은 아말렉 족속에 나와 있었고요. 또 때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인들이 그 족속이 아무리 족속, 그죠 여러 가지 시온왕 옥, 바산한 옥 이런 참으로 종자가 다른 특별한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거인 족속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유전자의 변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넘어갈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잊고 있지만 반드시 이 세상에도 지금 다른 형태로 분명히 이러한 씨들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열매 추수가 일어나면 이들은 우죽순처럼 자기 세상을 만난 듯이 튀어나올 겁니다. 무저갱이 열려서 악한 귀신들이 다 튀어나오듯이 처참한 공상과학 같은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도 광야의 술광야에서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 주셨고, 바란 광야에, 바란이라는 광야도 성경에 나오고요. 또 창세기 36장 24절 같은 데는 광야에서 온천도 발견하였고요. 그 온천수가 용천수라고 하죠. 그 흐르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홍해를 지나서 또 광야길로 가시고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고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받았고요. 모세가, 그죠? 그 다음에 신광야,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 있었죠. 그래서 수울광야를 지나면 이제 엘림, 제가 좋아하는, 지금 영적으로 저는 엘림의 광야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엘림은 그래도 샘물 12이 있고 종려 70주가 있는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쉐키나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언약교회에 여러분 항상 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쉐키나라는 겁니다. 언약교회 하나님의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멜과 호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예언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주셨죠. 로암미, 암미 이렇게, 그죠? 이가봇 등등.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역시 광야가 있었습니다. 신광야. 그러니까 술광야를 떠나서 한참 가다가 마라를 지났죠. 마라에서 조금 가서 엘림이라는 광야에서 엘림이라는 곳을 만났죠. 그래서 참으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힘을 충전하게 됩니다. 저도 이 엘림이라는 광야에서 주님을 휴거로 만나고 들림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마지막 사역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홀로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함께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마치 엘리야가 혼자인 것처럼 두렵고 떨었지만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열으니까 그 엄청난 그죠? 불말과 불병과 후회했던 것을 영안이 놓아서 그 봤지 않습니까? 엘리야 주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영적인 세례 요한과 영적인 엘리야의 사명자들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보호하심과 불같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 같은 데는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를 떠나면 이제 시내산을 앞에 가서 이제 시내광야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곳곳에서 그죠? 그 고통도 하고 절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뒤로 가지 않고 끝없이 앞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죠.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으로 저들을 일거수이토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데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죄악의 광야, 원수마귀가 쩔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완전히 포위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출애굽하듯이 줄 광야, 줄 세상을, 줄 지구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은 생명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딴짓하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춰도 부족하고 영적인 광야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 딴짓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은 정신이 사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은 고칠 수 없어요. 본인이 고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지만 늦습니다. 본인이 비정상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지경에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야지만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다시 돌아가 나오면서 더 일곱 귀신을 더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믿는 신용하거나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악한 영이 더 일곱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 실수를 반복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반복한다는 건 사실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그 만나가 내리는 광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광야는 계속해서 떠나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드디어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요.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서 일어서서 르비딤에서 좀 그들이 물 때문에 다쳤죠. 무리바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또 장막을 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저들은 이제 광야를 이제 행진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시내 광야에서는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신명기 3, 4장에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이 없이 그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다라고 신명기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의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숨가쁜 역사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를 또한 출발해서 바란 광야라는 곳에 가서 또 구름이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에 또한 인도하셨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수적인 그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에 살면서도 광야에 안 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착각이고 스스로가 지금 미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광야인데 내가 광야에 아닌 것처럼 어디 큰 아파트에 산다, 내지는 어디 큰 직장과 좋은 직장에 산다, 아니면 내가 먹을 만큼 산다 이래가지고 나는 광야가 아닌 것처럼 착각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네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주께서는 정신 차리도록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 도토리 키즈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가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2분의 그죠? 12명 중에 그저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두 명은 사실은 정인의 수이고 두 증인의 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합격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계신 시온의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6장 65절에 나와 있네요.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광야에서 대부분의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불순종한 육신은 세상에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히브리 기자는 제가 영문 밖에 에서 자기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들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그렇죠?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완전히 부활 또는 변화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분쟁하고 싸울 때 그죠? 거기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의 무료바물에서 그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잖아요. 물을 내라라고 말하는데 2번 쳐버렸어요. 이것은 영적인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탄 말을 듣고 그죠? 창세기에서 선악과의 그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물을 내라 반석에서 하면 될 텐데 화가 나가지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원망하니까 자기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로 다 반석을 2번 쳐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채찍을 맞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물이 흘러났죠.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에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를 찌를 때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갈증을 해결하는 엄청난 우리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산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적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한번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불뱀의 사건인데요. 그것은 민수기 21장에 그 기록이 나오고 있죠. 백성이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박한 식물은 뭐예요? 만나조차도 이제 먹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자꾸 고기 먹는 것만 생각나고 종으로 살았지만 고기 먹고 파 먹고 그죠? 파 있죠. 그런 자양강장제 이런 것만 먹고 종으로 살았지만 실컷 먹고 힘을 썼는데 만나 같은 거 먹고는 달고 근데 힘을 못 쓰고 안 좋아. 그러니까 싫어하노라. 그 다음 절 민수기 21장 6절에 하나님 바로 응답하였습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주님은 즉각 역사하십니다. 즉각 우리가 죄를 범하고도 역사 안 하고 지금 무사한 사람들은 사생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불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는데 주님께서 손을 안 대시고 있는 사람, 지금 무사한 사람은 사생합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버림받을 가능성은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히 돌이키시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즉각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게 됩니다. 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죄를 지고 불순종하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사는데 형통하고 내리진 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좀 제가 심하게 말했습니까? 절대 주님께서 외면한 자는, 하나님의 그 안중에 벗어난 자는 잠시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이 주님의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그래서 광야를 따라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불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이 광야 소리를 듣는 사람 중에서도 이것을 와치아웃하면서 어떻게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구독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뭔가 궁금해서 마지막 시대에 뭔가 예수님을 그래도 더 사랑하고 더 깨어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그 무리 가운데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힘들어도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주변의 가족들 믿음 생활 잘 성실히 봉사하고 낮아지며 서로 섬기다가 이런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하면 큰 유익이 되겠지만 광야에서 그죠? 슬쩍 들어와서 불만 원망으로 무슨 소리나 하나 들어보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숯불을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죠?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해서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백성들이 바로 손을 들어버렸거든요. 그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셔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모르고 저저도 불만 원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우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들을 벌리라. 불뱀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서 달아 그래서 보는 자는 낫겠다는 하나님의 처방이거든요. 마치 여러분 마라에서 도착하니까 와 신난다 물이다 하고 갔는데 물을 마셔보는 건 써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표상으로 봅니다. 주님은 그때 아직도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고 언약궤 속에서 동행했을 것입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행진하는 동서남북의 3지파들의 행군의 모습은 하늘에서 보면 정확하게 십자가의 대형입니다. 각각 3지파들이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숫자를 세워서 그 길이를 재보면 영락없는 십자가입니다. 가운데는 주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굳이 동서남북을 따질 때 우리 앞쪽에 이 밑에 십자가 밑에가 동쪽으로 치고 양의 문이라 볼 때 성막의 문인데요.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바로 양의 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 그래서 그 동쪽에서는 그 유다 지파가 라이언 사자기를 날리면서 거기 3지파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기를 날리고 한 지파, 3지파가 그 다음에 또 사랑 깃발을 날리고 3지파가 모이고 마지막에 독수리 깃발을 날리면서 3지파가 단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천사들의 네 모습을 상징하는 길을 저들이 각 지파마다 날리면서 3지파씩 모여서 언약궤를 둘러서 십자가 대형을 가지고 광야를 행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원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 안에, 내 심령 안에. 이제는 내 영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건물 안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어느 건물에 그저 강단이 그게 무슨 언약궤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무슨 지성소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그죠? 휘장이 찢어진 것은 둘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친히 찢어버리신 겁니다. 아들 예수님의 피보다 뭐 더 필요한 게 있겠어요? 또 자신의 피보다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렇게 불뱀을 만들어서 역시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롯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죠? 무수단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무수단이라 불렀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보는 자만 살았어요. 해독이 되고 근데 안 보는 자도 있었겠죠? 죽었습니다. 왜? 아니 저걸로서 내가 어떻게 마치 나아만 같이 저기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말이죠. 막 기도해주고 엘리야가 그럴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서 6번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니까 건방을 그렇지만 끝까지 순종했을 때 나왔잖아요. 놋뱀? 그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 노뱀을 바라볼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노뱀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우리는 노뱀을 볼 때 예수님을 본다.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같이 이렇게 장대 높이를 들린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들어가실 것을 이렇게 상징하면서 나타내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할 때 그 앞에 3장 14, 15절에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사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을 하셨지만 그 노뱀을 보라 할 때 노뱀이 예수님이냐?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뱀이 대신 예수님 그러는데요.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면서 마치 그 십자가 장대 위에 높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는 것도 되지만 그것은 뱀은 여러분 당연히 사탄입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해서 말 그대로 진짜 불뱀을 사용했지만 영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사탄이 참수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참수에서 이길 수 없고 회개의 열매는 예수님의 피로 회개한 다음에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결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누적돼서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노뱀이라는 것은 결국 뱀은 사탄의 역사인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사건으로 비유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인이라고 말씀하셔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엄청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뱀을 상징한 사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때 사탄이 완전히 머리가 깨진 것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탄 용이 뱀이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누가 너희들어 그것을 알려주었냐 할 때 뱀이 이렇게 하였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그때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지 않은가 사람과 뱀에게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울 걸 말씀할 뱀이 이렇게 하였구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치료함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자도 들리하리니 하면서 노뱀의 그것을 연결시킨 것은 예수님이 노뱀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은 것은 시퍼렇게 살아있던 그 붉은 용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한 그 죄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만든 그 자신의 그 책임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친히 사람이 되셔서 그 뱀을 따라간 인생 때문에 머리를 수그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엄청난 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에 감복돼서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고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다가 우리는 광야교이지만 성령의 전으로 살다가 부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완전히 뱀은 노뱀을 만들었죠. 노뱀이라는 것은 의미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형상, 그걸 딱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완전히 뱀이 죽었다는 건 무의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노뱀에게 보는 상처, 그 불뱀에게 당한 아픔과 고통에서 저들이 자유함과 치료함,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 적 살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에 있습니다. 그죠? 쳐다보면 살리라 했더니 쳐다본 적 살더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자만 사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영안에 내 영안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서스라치게 놀라서 주님을 완전히 100%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자만 치료받을 수 있고 주님의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될 수 있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첫 열매로 변화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깊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광야 교회에 흩어진 전 세계에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실제로 매우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날이 가깝다고 하면 불만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할 일도 많고 자기 생각도 많고 여러 뜻이 있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뱀이 물 수 있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여러분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불뱀보다 더 용으로 되어서 인간을 모두 물게 되는데 그 불뱀의 무는 역사가 바로 666을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알라 외에는 신이 아니다. 알라 이름으로라면서 다 목을 자르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서 이슬람의 그들이 블랙 큐브를 사이에 두고 그저 자기들이 말하는 사우디 성지 메카에서 그들이 막 회전을 하면서 그 블랙 큐브를 돌면서 만지려고 돌면 수백만이 돌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그것을 반복할 때 여러분 그 블랙 큐브의 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 있습니다. 그것도 둥그런 이런 구멍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을 만지려고 난리를 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또 블랙 큐브입니까? 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네모받은 듯한 투명한 찬란한 곳인데 사탄도 역시 블랙으로 네모받은 듯한 큐브를 통해서 인생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걸 거기다 박아놓고 그것을 만지려고 난리를 쳐요. 참 이게 참 얼마나 지금 인생들이 사탄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 땅의 광야에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 중에 택한 그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노뱀이 나타나듯이 주님께 들림받지도 못하고 어쩌면 이 땅에 남아서 불뱀이 아니라 용에게 물리는 그래서 완전히 666에 그 처하게 되는 시험의 때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말하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면하지 못했으면 결국 남게 되잖아요. 그건 왜 남을까요? 예,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표가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원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주인이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깨어있는 광야교회의 주의 남녀 종들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광야에는 많은 광야, 여러 종류의 광야, 여러 종류의 행태들이 광야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철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 증인을 상징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걸 보면서 마지막 첫 열매들은 아마도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12분의 2, 6분의 1이죠. 그 첫 열매들만 먼저 주께서 이 마지막 때는 선발하면서 또 나중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의 큰 반열에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구원은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받습니다. 다른 어느 것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뜻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과 하나 되면서 연결된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주님께서는 주의 첫 열매들을 뽑아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른바 요한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의 첫 열매는 요한계시록 7장이 입맞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4만가는 별개의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부여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우리 새성지교회의 11월 한 달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일간 요한계시록 22장을 하루에 한 장씩 통독하며 함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주님이 그날 그 당시 올 것으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들과 함께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놀라운 들림과 첫째 부활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20장 6절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라. 왕노릇한다는 것보다도 레인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내가 거기서 작은 왕, 큰 왕, 도토리 키 제발 글쎄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왕과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같이 다스린다.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요한계시록 읽는 자도 복, 듣는 자도 복,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도 복, 그죠? 요한계시록은 또 7가지 그 복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인데 이들이 바로 환난 전에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 앞에 첫째 열매로 추수되는 놀라운 하늘나라 장자권을 받은 장자총회에 속한 그죠? 이 놀라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또한 시온산에서 철장권세를 받고 이 땅에 재림을 준비할 무리 가운데에서는 영광스러운 무리들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에 흩어져서 있는 모든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그 광야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성령님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휴거되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분 맨 앞에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부름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되고 주 예수님의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큰 상급받고 칭찬받고 첫 열매의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0월 31일이 다 지나가는 30분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